오늘 성탄에 나오는 성분들에게 어떤 말씀 전할까 하니까 너무 가슴이 설레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성탄에 대한 기억이 있죠. 성탄에 성탄 트리가 있고 성탄 카드가 있고 교회 가면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새벽통 돌고. 근데 그것은 내용물이 아닙니다. 그건 포장. 진짜 내용물. 어느 때보다 지금 성탄에 대한 느낌과 감각이 교회마다 많이 떨어졌어요. 교인들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얼마 전까지 성탄절이 오면 그 성탄 캐롤송이 사람들을 흥청거리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가 별로 안 들립니다. 어쩌면 이 성탄절은 이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제 진짜 성탄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 6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6절 말씀인데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바의 갈리를 연합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고통당하는 이 이방의 갈릴리, 이 불쌍한 땅을 예수님이 오셔서 영화롭게 하신다.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넘겨보세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앞으로 상징하는 거죠. 사망의 땅, 그늘릴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사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짐으로 나눌 때와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리니.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한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땅의 모든 비극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절망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풀이해도 굉장히 긴데, 그래서 그 군인들의 피 묻은 신과 옷이 불에 다 태워진대. 그것이 왜 그러냐? 한 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 이것은 왕권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사,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기를 받아들이면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탄틀이 이렇게 막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성탄틀이뿐이 아니고 밤에 불꽃놀이 불을 확 쏘올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게 밝은 빛이 들어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전원수지를 다 내려와요. 우리 교회도 성탄틀이 했지만은 저절로 해가 뜨면 끄지게
자동 시스템을 해놨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불이 온전히 자세히 봐야 보여요. 그 빛 앞에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아름답다고 보이는 것들이요, 빛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반짝반짝하는 성탄 트리 같은 것, 밤에 비치는 그 아름다운 불꽃놀이 같은 것, 이런데 저도 한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예배당 나왔지만, 근데 어느 날 빛이 싹 들어왔어요, 제게. 빛이 싹 들어왔어요. 들어온 순간에 그 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땅도 있고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물도 땅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창조 일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빛이 있어라 그랬습니다. 빛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이 세상이 보여요. 내 인생이 보여.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와셨습니다. 이 땅에. 이 빛이 인생들의 어둠 속에 빛이니까 어둠이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전하지 않습니까? 빛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서 어둠을 딱 붙잡고 있는 순간은 못 나옵니다. 몰라요. 성탄의 의미를 아는 것은요, 이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빛이 들어와야 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예수님 말하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은 왔다 또 가지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딱 모시지 못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이번 대통령이 중국 가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아니, 중국이 어떻게 대통령을 저렇게 우리 대통령을 홀대하느냐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정치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의 격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왜 인정을 못 받느냐? 이유가 간단하답니다. 우리나라가 소국이기 때문이에요. 중국 볼 때. 그래서 공항에 제일 먼저 내보낸 사람이 샤드 전문 장관 보좌관인가, 그 사람을 내보냈어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귀한 분으로 알면요, 믿는 게 달라요. 그의 삶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런 얘기를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심지어 성경을 잘 아는 종교인도 이런 말이 부담스러워요. 이 아기 예수님을, 아기로 왔다는 말은, 아기는 누구나, 저도 우리 교회 나오면 아기들 보면 굉장히 반가워요. 그래서 안아주고, 때로는 어제 우리 성도 자녀가 와서 내가 볼을 이렇게 하니까요, 따가워 그래. 따가워. 난 미안한데. 미안해. 따가웠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애들은요, 사람 과시하지 않아요. 애들은요, 엄마 외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보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덥석 안았어요. 예수님을 덥석 안았어요. 예수님께 태어나셔서 8일 만에 유대인의 종교 의식인 할례를 바르고 오셨거든요. 덥석 안았어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평안히 놓아준다는 이 말은 이 땅을 떠난다는 겁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평안히 세상을 떠납니다. 평안히 떠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런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흥하게 하는 비방을 받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 마지막 마칠 때 예수님 중심으로 둘로 갈라져요. 패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두 편 가운데 아직 선택 못한 분도 있고요, 나는 예수님 이 성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엎드려 일상 여러분이 엎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엎드려 전하는 거, 엎드려. 동방박사가 엎드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를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요 성경을 몇 군데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요 가볍게 듣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도 가볍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 우주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분 앞에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했다면 나 역시 이 보잘것없는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 앞에. 어제 우리 소망새 가서 기쁘다고 오셨네 외치고 파출소 가서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 복음을 받으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50편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계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근손한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손한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한 두 군데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데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하나님이 다 지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그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청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에 모 이름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인생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호흡이 있는 것은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게 호흡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살 것이냐, 세상 가치를 나를 예배하고 살 것이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극도로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신앙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악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은희도 참석했기 때문에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 예배할 것이냐 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신앙입니다. 과거에 저는 예배당 나와도요 철저하게 제 중심이었어요. 십자가는 그냥 뭐 다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성탄이 나와서 연곡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제 삶의 중심이 이 예수님이 패왕과 흥함의 기준이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 아시기를 좀 바랍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는데요. 우린 예수 믿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반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것을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익함이라. 너희 있던 선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환영했나요? 예수님이 누우실 방도 없어서 말밥통 구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패함과 흥함의 기준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에 한번 보십시다. 패함과 흥함은 비방을 퍼지게 되기 위하여 세움받았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바로 믿어라 바로 살라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이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2018년을 앞두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요 여러분 중심이 과연 예수님이 중심이 됐다면 여러분이 이 성탄절이 가장 귀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 한 장을 드리겠는데요. 아리랑 찬양인데요. 저는 미국 찬송가 226장에 이 찬양이 있는 걸 몰랐어요. 우연히 어떤 목사님 보내주셔서 알았는데요. 이 찬송이 뭐냐면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안 비춰요? 꺼져버리는데? 예, 비춰주세요. 반주 안 해볼랍니까? 이거 미국 사람들이요. 비춰주세요. 다시. 왜 그게 안 비춰져? 맨 끝인데. 미국 사람들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이 가사를 미국의 신학교 교수가 우리 한국이 아리랑 곡이 너무 좋았어. 이 아리랑 곡을 가지고 찬송을 지었어요. 한번 불러보십시다. 사람들이요, 손을 잡고 이렇게 손 들고 이 찬송이 너무 좋대요. 곡이 얘기잖아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요게 너무 좋대요.
이 찬송 가사하고 너무 가슴이 와닿는다 그래요. 한 번만 더 불러보십시다. 이게 가사를 참 미국 교수가 썼는데 이게 20년 만에 찬송가가 개편될 때 이 찬송가는요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대. 만장일치. 3,000곡 후보 가운데서 뽑혔어요. 이게. 한번 다시 한번 부릅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니 예수님 모든 것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세.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며 한 마음으로 이 복음 전파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준비한 성탄 감사함을 드립니다.